2026년 우리 총회나 우리 교회가 삼고 있는 표어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뭐예요? 사랑? 용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교회와 기도할 때마다 저 문구가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해봅시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구호에 그쳐서 안 되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여기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린 저부터도 그렇지 못해요. 예, 제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왔어도 아침에 저 표를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또 마음의 새로운 각오도 하고 다짐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더라도 우리 주보 보시잖아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삶 속에 되뇌이면서 참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배어지는, 녹아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우리 PPT 있죠? 26절 하반절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래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크리스티아노스. 어렵죠? 뭐 이런 말이 있나?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우리 한국 표현은 그리스도인. 영어로서는 뭐예요? 크리스찬.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우리 성경 안에서 역사 속에서 처음 이 말이 등장하게 됐거든요. 예.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로 유대 사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 나사렛 이단 새끼들. 네. 나사렛 이단 새끼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이 나사렛 이단들로 봤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여기에 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기에 이 전미사인데 누구에게 속한 사람?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 이게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스스로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닮은 사람들이고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 붙여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들이 원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단으로 취급을 했고 아주 정말 요즘 소위 말하면 개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환난과 피팍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져서 어디로? 이방 땅 안디오기까지, 여기 뭐 구브로도 나오고 베니게도 나오고 이걸 지나서 수리아 안디오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 정말 이단 나부레기 정도 생각했는데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유대 우리 갈릴리를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자를 소외되고 그런 자들을 찾아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을 그들이 보고 배우고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도 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바로 그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불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하겠는가? 이단 나부레기를 볼 것인지, 뭐 너나 나나 별다른 바 없는 사람을 볼 것인지, 오늘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난다. 할렐루야. 오늘 샤론의 꽃 향기 찬양했어요. 저는 그 한 절 한 절 음미할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피게 해달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크리스찬이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말과 행동이나 삶 속에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배어나 풍기게 된다. 아직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너무 제가 아멘 하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예, 어쩌면 제 기도를 저렇게 잘 하시는지. 간혹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 장로님들이 기도를 보통 잘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만 잘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우리의 공감이 되고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런 기도. 바로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를 담아야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와서 정말 그 기도를 들을 때 정말 내가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보고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어때요? 환난 속에서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19절 말씀. 자, 우리 PPT, 아이고, 훌륭하게. 저도 이 PPT 모르잖아요. 저도 입으로만 설교한 사람인데 요즘은 이 PPT 아니면 설교가 안 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 PPT를 제가 오늘 두 번째 이걸 좀 해보는 거예요. 예, 아직도 많이 서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같이 한번 보면서 여기 보면 그때 뭐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하죠. 예? 스데반이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순교했잖아요. 순교. 그 순교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이 박해가 더 크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 이들이 어떻게 거기 살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갈 수고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바로 이런 환난으로 피팍으로 정말 순교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어디로? 예루살렘 유대가 아닌 베니게, 구브로 더 나가서 안디오게까지 이르고 거기는 누가? 이방 사람, 물론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구브로나 또 베니게에서 온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피팍과 환난을 통해서 더 크게 확산되었다. 피팍과 환난으로 불이 꺼져야 되는데 믿음이 정말 잡혀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요즘 들여나가면 민들레 아시죠? 민들레 아시나요? 예. 천지백가리 민들레. 제가 캐나다에 가보니까 거리마다 전부 노란 민들레 꽃이 그냥 만방에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바람이 세지만 캐나다 바람이 더 센 것 같아요. 예. 이 민들레가 바람이 불면 꺾이고 그 꽃이가 어때요? 날아가요. 그게 꺾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더 크게 날아가서 척박한 곳곳마다 어때요? 뿌리를 내리고 또 꽃을 피우고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이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피팍, 박해를 통해서 확산되었다.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한국에도 초기 역사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교 문화에 아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특히 그 가운데 뭐예요? 조상 숭배 사상.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 정말 목배임을 당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때요? 그럼 복음의 불씨가 꺼졌어요? 아니죠. 더 멀리 확산되었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이나 핍박, 또 작게는 고난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님식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거 내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나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담대했던 것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고, 우리나라도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환란을 넘어서 확장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증거되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그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결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인생에 닥친 고난이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서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가 이 풍랑 인하여 그 배가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예, 항구에 더 빨리 간대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풍랑이 오면 어떻게 위험하죠.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항구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지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참고 이기고 인내하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22절, 25절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언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 이방 땅에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모 교회가 알게 됐죠.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뭐예요? 착한 사람. 할렐루야.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야, 놀라운 일을 보게 됐죠. 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들이 믿음을 보고 그들의 역사를 보고 칭송을 하고, 예, 주께 잘 붙어 있어라. 그렇게 공고를 하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김종원 집사님이 아니고 누가 있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그렇죠? 여기는 오늘 본문에 사울로 나오죠. 물론 바울이 되어 있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 입장 보면 어때요? 강적이에요. 강적. 죽일 놈.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찢어 죽일 놈. 예. 그 다음 뭐예요? 안 되면 씹어 죽일 놈. 이 정도로 아주 그리스도인의 이 인상에는 너무너무 싫은, 이름도 듣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이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그를 찾았다니까. 그리고 그를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1년 동안 함께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동역을 했어요. 이 바나바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나 이 바울은 정말 이 상황은 이제 예수를 만나서 변화의 새 사람이 있지만은 과거에 그의 이름은 유대교의 열성이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교인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찾아가겠어요? 야야, 제발 데려오지 마. 큰일 나. 에? 손도 잡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착하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적대시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와서 함께 동역자로 세웠다. 이건 놀라운 일.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어디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하고 세워지고 화합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맞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또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도 어때요? 폐가 갈리고 나눠지고 이런 분열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뭐 똑같을 수 없죠. 뭐 다를 수 있어요. 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상반된 인물입니다. 물론 이 선교를 하면서도 다툰 적이 있잖아요. 예, 누구 마가 때문에. 예, 이 사울은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 없어요. 용납이 안 돼. 그러나 바나바는 어때요? 착한 사람은 품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나눠지기도 했어요. 예.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연합, 연대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사울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공원 가면 무슨 나무가 가장 높이 솟은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메타세콰이어. 메타세콰이어.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요. 그럼 장관입니다. 이거 나오죠? 야, 보시죠? 보시는 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앞에 자막에 메타세콰이어가 저 나무가 이광인 장로님 다리통 같은 저런 나무가 그냥 울창하게 서 있잖아요. 근데 저 나무가 뿌리가 깊을까요? 얕을까요? 뿌리가 깊을까요? 얕을까요? 그래요? 캐볼래요? 가서? 저 나무가 뿌리가 결코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얕은데도 저렇게 같이 뿌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뿌리로 연결되어서 폭풍우가 가고 비바람이 쳐도 저렇게 꿋꿋하게 그렇게 높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제가 메타세카에 우리 하늘공원 가거든요. 이 여름에 태풍이 오잖아요. 다른 나무들은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부러지고. 저 나무는 꿋꿋이 저 넘어진 걸 못 봤어요. 진짜예요. 왜 그럴까요? 저 뿌리가 연합했다,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서 저 높은 나무가 우뚝 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도 무궁무진한 진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오늘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연합, 이 모습은 바로 저런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곳이 교회예요. 예.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성령의 역사 뭡니까? 마귀 사단의 역사는 분열입니다. 나눠지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저 메타세콰이어. 여러분 하늘공원 가시면 메타세콰이어 길을 좀 가져가 해보세요. 그 다리 건너면 왼쪽으로 계단 내려가면 쫙 그 길이 있습니다. 또 그 길 돌아서 쭉 우측으로 저기 뭡니까? 그 강변북로를 따라가면 그 길이 끝도 없이 펼쳐져요. 예. 그 나무들 또 우리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보면 데크길을 만든 그 데크길에도 보면 저 나무를 제가 볼 때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예. 오늘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말 특히 이 수리아 안디옥 이방에 세워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비박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꽃이 피고 놀라운 선교의 새 역사를 이루는 모습은 바로 이런 전혀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 되었다는 것.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입이 근질근질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설교가 길면 다시는 오지 말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 그럴까봐 지금 겁이 나요. 다시는 오지 말랄까봐. 예. 하여튼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성가대 제가 늘 봐요. 오늘은 제가 여기 설 때만 출석 체크한 게 아니고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니까요. 오늘 저 이광인 장로는 왜 성가대 빠졌지? 내가 그런 거 봤거든요. 예, 사정이 다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도 이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안 살펴보시겠어요? 예? 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26절입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보면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헬라어예요. 크리스티아노스를 영어로는 크리스찬, 오늘 한국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자신들이 자칭한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줬다. 왜 그렇게 부를 수 있었는가? 삶의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입술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녹아져 있었다. 그 삶을 보고 그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는 의미로 불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1년간 모여서 뭘 했습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쳤겠죠. 예. 그들이 예수에 관한 말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짧은 1년 기간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증거는 삶을 통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믿음과 행함이 따르는 것.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쭉 25절까지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5절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형제의 필요를 말로만, 야, 왜 그렇게 헐벗고 사냐? 야, 왜 배를 굶고 살아?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쉐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최 장로님 아침에 우리 잠깐 만나서 장로님도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1년 사이에 다 돌아가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다 하는 이야기가 왜? 그래도 마지막에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정말 장례를 교회장으로 하고 형제들이 정말 그래도 우리 최 장로님 평소에 형제들은 잘 보인 것 같아. 마지노를 톡톡히 잘한 것 같아. 마지가 잘 못하면 형제들이 절대 용납 안 하겠죠. 안 믿는 형제들이 무슨 소리야, 제사해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우리 최 장로님이 기독교 장례 하자가 형 그래. 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장례를 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이거야 바로 여러분, 우리가 줄 것이 많이 있고 나눌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나눔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 것, 천국의 기업을 얻는 것, 구원함을 받는 것,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품고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불러주십니다. 우리 최장님 아버님이 충청도분 아주 완고하셔요. 제가 그때가 우리 4월 첫째 주인가 5월 첫째 주 하여튼 월상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 가자 해서 신방을 했어요. 근데 최장님 가보니까요. 그때도 90된 아버지 눈치를 슬슬 보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이 아버지가 워낙 완고해서 정말 말 꺼내기도 어려운 분이었다는 거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한 채 손을 꽉 잡고 간절함으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때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붙잡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여기에 필요를 채워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돈을 주면 우리가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얼마나 평생 대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잠깐의 수고, 사랑, 나눔 그 안에는 뭐가?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로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뭘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따라야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말로 한 거죠.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믿음이 인정을 받고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는 이 벗은 뭐예요? 뭘 말해요? 가까운 것을 친구를 말하지.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친구죠. 진정한 친구는 내 삶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친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벗삼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으시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그때에 이런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5절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이 아니냐? 받은 것이 아니냐? 참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주고 살려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정말 이방 여인이고 사람들은 천시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비천한 사람도 하나님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이거 그냥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놀랍구나.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런 삶을 바꾸고 자기의 신분을 바꾸고 오늘 우리도 신분이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과거에 죽을 죄인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향미자매 불렀죠? 존귀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예요?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이 믿음에 따른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 사람, 교회 안에서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우리가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로마의 과거에는 향수를 만들어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 일하는 사람 맨날 향수만 맡아요. 그죠? 집에 가도 뭔 냄새 날까요? 향수가. 그래 그 사람이 집에 길 가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향수 가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향수가 배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결단은 우리도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달라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도 어떤 환난 앞에서 어떤 풍파 앞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에 꽃이 핀 이 수리 안디옥교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런 믿음을 견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연합의 마음을 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는 정말 저 메타세콰이어 같은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나무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정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으로 흩어진 그들이 복음의 꽃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느 곳에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정말 복음의 능력이 더 확산되고 우리 하나님의 더 바로 설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다 다른 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원래 이방 땅의 복음의 꽃을 피웠던 것처럼 원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하나님의 아버지 영생을 주셨다라고 우리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하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에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